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온 가족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성경의 전통이에요. 원래 출애굽기에도 보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느헤미야 때, 또 에스라 때 보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뭐 사실 따로 예배 드린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함께 예배했거든요. 함께 예배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죠. 또 공동체성이 이제 거기서 확증되고, 천국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지 뭐 아이만 어른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옛날에 서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당 하면은 그게 아이가 이제 그 학교, 사실 그게 이제 초등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7살부터 한 15살 이 정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육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선생님이 뭐 이제 한 번 읽으면 아이들이 이제 따라 읽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운 거죠. 근데 거기서는 뭐 학문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인성도 함께 공부했죠. 예. 이게 더불어서 이제 함께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었었는데, 또 마을 중심이죠. 마을 중심.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예,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운 거죠. 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길 때도 마을 교회잖아요, 다.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이제 멀리서도 오고 하지만 다 마을 교회죠. 예. 그 지역 교회고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냥. 거기 가면 아저씨가 있고 친척이 있고 뭐 형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랐어요, 이렇게 함께. 그때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예배드려요,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18세기에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밀이라는 책에서 아이들은 발달에 맞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발달에 맞게, 나이에 맞게 연령별로 이제 교육시켜야 된다. 삐아제의 아동 중심 교육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삐아제는 또 이제 그거를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달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하는 능력이 다르구나. 예, 그래서 아이들 연령으로 막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예, 다 자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교재 개발하고 할 때도 전부 연령에 따라서 발달에 맞춰서 이제 교재 개발하고 이제 하죠.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하죠. 뭐 예배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예배 따로 드리고, 뭐 초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또 어른들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잘 몰라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런 거 잘 몰라요. 같은 교회인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죠? 뭐 처음 본 아저씨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면은 이제 뭐가 좋냐? 결국 이제 신앙은 함께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봅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설교 시간에는 떠드는 게 아니구나. 예,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따로도 드려요. 부서별로 드리고 그다음에 또 교육 부서들 연합으로 예배 드려요. 제가 분계별로 한 번씩 드려라 몇 번 얘기했는데 부장수단이 자꾸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달라져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우리 또 1년에 몇 번씩 모이니까 부서별로 분계별로 모이는 게 좀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뭐 1년에 뭐 2번, 한 번은 교육기관끼리 또 모여요. 예, 모여서 예배하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 흩어졌다 모였다를 잘하는 거예요. 예, 부서별로 드리다가 그다음에 교육기관 전체가 한번 드리다가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드리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구나. 교육부서가 잘해야 교회가 잘 자랍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없어서 위기거든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애들이 없어요. 저희 10년 전에 제가 지역조사할 때 이 지역에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10년 지났잖아요. 지금 20대 이하 아이들이 30% 줄었습니다. 동네에. 60대 이상이 20% 늘었어요. 예. 학교 4반 있던 게 2반으로 줄었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거든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되냐?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사랑 그만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사랑을 더 열심히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이다. 그럼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한 명이다. 그럼 더 집중하고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가 정말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 데리고 막 성경 공부 시키고 좋은 데 데려가고 막. 예. 많이 가면은 저기 어디 그냥 기도원 가지만 아이 하나 데려가면 우리 호텔 데려갈 수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예.
더 잘 가르쳐야죠. 아이가 적다. 이런 포기하고 뭐 같이 예배할까? 이게 아니라 더 잘해야죠. 아이가 없으면. 더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잘 키워내야죠. 예.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는 선생님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결국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 문제는 결국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문제 아니에요. 부모 문제지.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문제는 교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그렇게 키워낸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낸 겁니다. 결국 교회 문제고 어른들 문제고 직분자들 재직들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한 거죠. 잘 교육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지 아이들 문제, 교회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지. 내가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서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예, 좋은 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여인이 법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극락에 계실까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스님이 이렇게 따라하래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네, 답이 되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이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스님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스님이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지옥에 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극락에 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좋은 곳에 가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싸하잖아요? 위로가 되죠. 근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죽은 뒤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우리 꿈이 뭡니까? 대부분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되게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아파트 한 채, 또 자동차 한 대, 또 여유 있게 여행 다니면서 은퇴 후에 걱정 없는 삶. 이런 거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진짜 편안해 보여요. 얼굴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친구들 불러서 날마다 잔치했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아주 나쁜 놈이 아니에요. 뭐 등쳐먹었다, 뭐 사람들을 괴롭겠다, 어렵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해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즐겁게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 갔대요. 아니 돈을 혼자만 쓴 것도 아니고 매일 잔치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는데 죽었는데 지옥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좋게 해주고 즐겁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 된 거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막말로 그냥 자기가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간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데 지옥 갑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즐겁게만 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악하대요. 그게 뭐가 악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그거 하는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것만 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죄다. 부자가 한 게 뭡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죠?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도 초대받은 사람도 또 누구도요. 종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 먹고 마시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죄가 되겠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는 예배 가야지. 그럼 나는 간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 두고 나는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주일도 못 지켜. 예배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만 바쁜가 봤더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바빠. 얘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예수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냥 뭐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이거 보고 뭐 예배하면 되지. 그 이어폰 꽂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그것조차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나중에 보지. 나중에 보는데 찬양은 안 하고 말씀만 조금 듣다가 쇼츠 나오는 거 좀 보다가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교대를 해준다든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죠. 또 하나 있어요. 멀리 있는 이웃은 잘 챙기면서 자기 집에 있는 가까운 이웃은 챙기지 않았다는 거. 이게 큰 잘못이 되겠죠. 작년에요. 자영업자가 약 100만 명이 폐업했대요. 1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이 폐업한 거예요. 가게 5분의 1이. 그러니까 30초당 한 건꼴로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작년에 역대 최대로 해외 원조를 했대요. 제가 금액 찾아보니까 5.4조 원이에요. 5.4조 원. 만약 이 돈으로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 도왔다면 더 좋았겠죠.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외 원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집 밖에 있는 나사로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데는 뭐냐면 온몸에 아마 피고름이 다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돌봐주지 않아요. 누가 와서 헌데를 핥아주냐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막을 만한 힘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죽었어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집 앞에 버려진 거죠. 왜 그렇게 버려졌을까요? 살라고. 그 앞에 하면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거기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 집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조차 해줄 수 없으니까 거지는요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5명인데 큰애는 거지고 나머지는 잘 먹고가 아니에요. 그 집이 거지면 다 거지예요. 그냥 다 거지.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을 꼭 네가 손을 벌려서 그를 도와주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집 앞에다 이제 버려주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가 살 것이기 때문에 살라고 거기다가 버려준 거예요.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진 않아요. 옷도 주지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냐? 아니요. 27절에 보면 이름도 알아요.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달라.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는 뭐 하나님 도우시겠지.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뭐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식이 없다는 말은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6.25 때 먹을 거 없다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이해와 공감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마트 가서 뭐 사 먹으면 되지 이러는 애들이. 그럼 부자는 나쁜 놈 맞네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나쁜 놈 맞잖아요. 근데 억울한 면도 있어요. 부자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있냐고요. 사실 나사로가 부자를 귀찮게 했지 부자가 나사로를 귀찮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주지 않았지만 결국 뭐 먹고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았잖아요. 또 율법에서 가난한 자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진짜 보기 싫고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늘 이 가난한 사람 막 헌데 앓는 사람들이 잔뜩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있어 거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에 한 50명쯤 왔어. 그럼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냄새나서. 지하실 우리는 뭐 잘 환기도 안 되는데. 실제로 제가 다닌 교회에 나사로반이 있었어요.
노숙자들 30명이 늘어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럼 돈 주고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다 목사님이 나사로반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30명이 저 뒤에서 앉았다고요. 그 주변으로 아무도 안 갑니다. 예배가 안 되거든요. 너무 더럽고 냄새 나서.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부자가 무슨 잘못했냐고요, 이게 보면. 그런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천국에 가고 피해를 본 사람은 지옥에 갔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도 아니냐고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자기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막말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것도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잔치했는데 그거는 왜 안 알아주냐고요. 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그럼 장례는 누가 치러줬겠어요? 제법 뭐 그럴싸하게 장례를 치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겠어요? 가족들이 했겠지만 그 부자가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도 천국 가야죠. 이 정도 했으면 가야지, 그죠? 또 거지가 천국 간다면 부자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야죠. 그런데 구걸하던 거지는 천국에 가고 피해를 입은 부자는 지옥에 가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 아니,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매일 호화롭고 찬란하게 살다가 평생 이렇게 살 줄 알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은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도 누군가 얘기했겠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자신의 형제들처럼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러죠. 아브라함이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형제들처럼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간 이유,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몰라요. 그럼 언제 알까요? 나중에 딱 죽고 나면 알아요. 딱 죽고 나면. 부자도 죽은 다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그죠? 근데 부자는 그러지 않거든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가족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는 여기 와도 마땅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야. 예수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왔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은, 남아있는 내 가족은 어때? 자기한테 5명의 형제가 있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나사로 죽었는데 그 나사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진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사로 말 듣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거예요? 나사로 말이 아니에요. 나사로 말 듣고 천국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기 또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중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럼 지옥과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 전 이 말씀 통해서 확실히 봤어요. 아, 지옥과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구나. 예. 지옥과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믿지 못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그 믿음이 생길까? 아니요,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가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구원 받았을까요? 확인해 줄 수는 있지. 몇 가지 질문 통해서. 하지만
그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요?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건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과 함께 어떻게 가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같이? 말이 안 되잖아. 성령께서 지옥에 갑니까? 우리 데리고? 아니요, 천국 가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너희 스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버림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둘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지만 자기 형제들 회개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지어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가냐?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죠?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주님께 다 이제 사하셨죠, 그죠? 우리 앞으로 있는 모든 죄악들도 우리 예수님이 다 사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딱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 회개해야지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뭐 우리가 그래 저 자식 내가 용서했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하고 와서 하질 않는데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어도 그 사람은 회개할 마음, 용서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난 용서했어. 근데 아직까지 걔는 나한테 뭐 용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 웃기고, 근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돼요? 아니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 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어떻대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이러면은 주님은 고쳐줘요. 근데 안 보면서도 못 보면서도 저 맹인 아닌데요? 이러면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아프다고 해야지 뭐 의사가 고쳐주지, 아프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쳐줍니까? 저 죄인이에요 이래야지 용서해주지.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무슨 뭘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부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 죄를 사하신대요. 용서한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죄가 남긴 자국들 있죠. 뭐 습관들, 오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못을 속히 회개해야죠. 죽음은 천국과 지옥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죽는 즉시요. 천국 문이 열리든지 지옥 문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사로는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요. 부자는요.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죽음은 두 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 뒤에 일어날 그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이 열릴 것인가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지옥 문이 열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네요 하면서 그 문 다시 닫고 다시 천국을 찾아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은 한 번 열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떤 문을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부자는 자기 손으로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산 것처럼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문을 열고 말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 문이 열려요. 지옥 문은 내가 열고 들어가지만 천국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그건 내가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가 어떻게 부자도 열지 못한 그 천국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첫째, 천국 문은 뭘로 열려요? 믿음으로 열린다. 믿음으로. 돈 많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열리는 것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주님을 영접할 때 생겨요. 마음이 영접해야 돼. 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자식한테 집 키 주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 뭐 교회 1층이 잠겼네요. 그럼 제가 바로 알려줘요. 예, 비밀번호 바로 알려준다고 제가 우리 교인한테 들어오라고. 2층도 씻고 3층도 씌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다 알려줘요. 제가 가져갈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천국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또 두 번째, 천국은요 예수님만 열어요. 예수님만. 누구만? 예수님만 열어요. 왜 그렇죠? 그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서 죄를 지으셨냐? 아니요. 죄를 안 져요. 그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냐? 아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니까. 유혹도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3번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내내 시험 받으세요. 걸리기만 걸려라. 작은 죄라도 걸려라. 왜요? 마지막에 재판받을 때도 6번의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6번 재판받고 생명온도받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재판장을 갈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합니까? 하나라도 걸려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도 걸려봐라. 정식 재판도 열고 불법 재판도 여는 거예요. 불법 재판을 통해서 하나라도 걸려보라는 거예요. 와이가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거기서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죽은 거니까. 붙잡혀서 죽은 거니까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요. 예수님이니까 죄를 안 짓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안 하고 말로 죄 지으면 안 되거든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데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막 이렇게 해요. 예수님만 욕해봐요.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라도 져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의 시간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마음,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천국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게 되었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죽었는데 천국인데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왔습니다. 제가 교회 40년 다녔거든요. 너 100점 채워야 된다. 너 그래 그건 1점. 제가 헌금 생활 잘했고 그래 그것도 1점. 제가 성가대 그것도 1점. 또 교사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것도 1점. 100점 못 채워요 우리. 한 게 없거든 우리가.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가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믿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100점 이거예요. 그게. 누구 공로로 거길 갑니까? 누가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 문이 열렸다. 얼마나 끔찍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 문을 내 손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문이 열린다고요. 지옥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부 나사로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 다 나사로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나사로예요. 나사로예요. 우리가 나사로.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이 자리에는 어른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있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무작위로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죽었는데 지옥문이 열렸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두렵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믿고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죽어도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릴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 붙든 분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날이에요. 죽음의 두려움과 혹시 지옥문이 열릴까 두려우신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또 이미 결단했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두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주인, 저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